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본 이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에스겔은 주전 593년부터 571년 사이에 활동한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그 제사장의 아들, 부시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을 그 에스겔이라는 이름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어떤 이름만 보아도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젊은 25세 나이에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세에 그는 그 포로지에서 바벨론 땅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예언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대 그 동시대 인물로는 다니엘이나 예레미야 선지자 정도 이렇게 활동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는 이 애굽과 또 아수르가 이제는 역사 속에서 쇠퇴기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이 그렇게 급부상하게 되면서 이미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점령하게 되죠. 당시에 이 남유다 왕은 애굽과 이 아수르 사이에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바벨론과는 반바벨론 정책을 펴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악수가 된 것이죠.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완전히 포위하고 점령해 버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바로 그때 함께 같이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이 얼마나 암담했는지 그들의 심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자신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미 우리는 끝났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보통은 살이 마르잖아요. 살 빠졌네. 참 내가 살이 말랐어. 내 뼈가 말랐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이미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뼈들이 마르는 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서서히 부패하죠. 그 다음에 뼈들이 이제 뼈들이 이렇게 가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말라지겠죠. 그러니까 뼈가 말랐다는 것은 어제 죽은 것이 아니라 어제 소망이 끊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소망을 잃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태는 죽은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자처럼 더 이상 살 소망, 살아날 소망도 없고 어떠한 미래,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 그리고 그들 자신도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는, 멸절됐다,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가 바로 지금 에스겔이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 유대 사람들의 심정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죠. 바로 그가 에스겔이었습니다. 그 에스겔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전문가의 이야기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비록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너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너희에게 소망을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짝도 맞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시체가 쏟아져 부어져 있고 그렇게 다 부패되어져서 이제는 뼈들이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데려가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짝을 맞춰가고 결국에는 거기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래지 않아 실현돼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하심. 그래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 마른 뼈같이 되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강성했던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다른 강대국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흔히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가 일어서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바벨론이 이제는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온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의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라. 여러분,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이제 우리는 완전히 멸절됐다,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 라고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굿뉴스가 들려온 것이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이 다시 마른 뼈와 같이 되어졌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은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며 그들은 외형적으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단지 외형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회복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더 회복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회복이 무슨 회복이냐면 영적인 회복. 오늘 본문의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골짜기 마른 뼈들과 같이 완전히 절망한 상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기를 받음으로 그들은 강력한 큰 군대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살아난 존재가 생기를 가지고 힘있는 군대의 역할을 이제는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또 그냥 우리 처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텔레비전 영상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한 2주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차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이냐면 처음엔 막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볼 것 같고 더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데 막 자꾸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랬는데
한 달여쯤 지나가다 보니까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말라지더니 마치 다시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져도 이제는 갈 수는 있지만 정말 가려는 의지가, 과연 예전에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약간 이런 걱정도, 그런 마음도 갖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영적으로 내가 지금 좀 예전보다 좀 마른 것 같아, 영적으로 뭔가 메마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그 느낌이 점점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힘을 잃어가고 말씀이나 기도에 마음이 거기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자꾸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또 염려와 걱정에 함께 우리도 휩쓸려서 그 믿음을 다 이제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되어진, 그들에겐 더 이상의 우리에게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소망이 있냐, 이미 우리는 다 끝났어, 그게 헛된 거 아니야? 우리 믿음도 다 죽은 거 아니야?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 뭐 그런 어떤 절망, 자포자기, 그런 좀 우리의 모습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마음을 채워주고 있던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더 커지셨습니까? 아니면 이게 좀 조금씩 줄어든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기름병에 기름이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의 빈자리, 성령으로 채워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늘 채워져 있던 그 우리 영적 상태가 말씀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말씀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이 자꾸 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어진 공간에 뭐가 들어와요?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어떤 문화들, 그것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예전에는 뭔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고 믿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내가 뭘 하겠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좀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것도 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그냥 세상적인 것에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창조교회는 돌아보니까 창립 27주년을 지났어요. 이제 28년째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뭔가 28년이 된 교회라면 지금보다는 좀 뭔가 더 교회가 더 풍성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고 교회 건물도 많은 부서가 생겨서 좀 그러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정비해야 되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인간적인 연약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창조계의 지금의 모습을 보며 왜 28년이 됐는데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히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아시잖아요.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오. 그렇다면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는 우리는 무엇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많이 절망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우리들에게 그럼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온 성도가 지금은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러나 너희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겉모습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영적인 군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모이지 못해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 성도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한 말씀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행함이 없으면 그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고양이 때문에 이 쥐들이 묵살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랬는데 회의를 열었대요. 이 고양이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 근데 아무도 대답을 어떻게 묘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한 나이 많은 쥐 그 한 분이 내 생각에는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좋겠다. 그럼 나타나면 우리가 도망가면 되니까. 그랬더니 다들 박수를 치며 좋다고. 그 좋은 방법이 있네요. 근데 문제는 누가 그러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갈 것이냐.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나는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서 못 갑니다. 뭐 이러면서 다들 못 가. 결국 아무리 좋은 방법을 찾아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른 뼈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서로 맞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서로 맞지 않았던 부분들을 자꾸 맞춰가요. 저 사람하고는 내가 마음이 안 맞아. 말씀 안에서 맞춰가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으로 아멘.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저 사람이 못 맞추면 내가 나를 깎아서라도 아멘. 맞춰가야 돼. 아멘. 교회 안에 나랑 맞는 사람을 기다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맞춰가다 보면 오히려 내 모습이 더 누구처럼 달라지겠어요? 예수님처럼 아멘. 우리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긴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얻을 때 우리가 다시 이제는 생기가 넘쳐나서 처음에 말씀으로만 하면 겉모습은 된 것 같아요. 겉모습은 회복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기가 필요하다. 아멘. 요즘 보면